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분위기가 느껴진다. 잘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교회인지 들어가 보면 대번에 안다. 성도들의 얼굴에 그 교회 분위기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마포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만한 교양 서적인데요. 거기에서 역사를 가리켜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시점은 항상 현재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러지? 나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오늘을 재발견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토를 달자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포교회가 곧 10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한 교회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무게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 자세가 매우 훌륭하다. 특별히 지금 위기의 시대,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를 잘 살피고 오늘을 성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사 강좌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의 거울과 내일의 나침판으로 역사를 삼는다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거울, 내일의 나침판으로 역사를 삼는다면 우리 마포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 결과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교회가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을 겁니다. 빛난 역사는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고 어두운 그늘은 우리가 돌아봐 살펴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제 목표고,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의 결과고 필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았거든요. 한국교회 140주년이라고도 하고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바통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주자로 아니면 현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강좌가 오늘 다음 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역사 이야기 아니고 좀 재미있게 말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살피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먼저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원래 좀 서론이 잘 돼야
나머지 본론이 잘 전개가 되거든요. 한국 교회 역사는 좀 특별하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한 그런 교회예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 자생적 교회, 스스로 생겨난 교회라고 말하죠. 스스로 생겨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다. 그런 면에서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했던 존 모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YMCA 운동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될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다른 서양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이지만 서양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한 나라다라고 선언을 했고, 사실 그 예언이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한국교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입니다. 뭐가 위기일까요? 여러 가지 위기의 요인들 하나하나, 위기의 현상들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교회의 책임자들이니까요.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살피고 마치 의사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내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그래서 역사는 바로 그 진단과 처방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교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50년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1.9%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약 560만 정도요. 지금 1000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800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2050년 되면 약 한 560만 명 정도로 감소가 될 거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탈 성도들의 그 숫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 숫자가 한 260만까지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교인 숫자는 2050년 되면 한 300만 명 정도까지 감소가 될 거다라는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 대학생들 점점점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다음 세대 우리의 전망을 조금 어둡게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로 보건대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위기가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메마르나,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어오셨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러려면 아까 목사님 이제 언급하셨던 대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모든 위기가 뭐 재정적인 위기, 숫자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문화적인 위기, 세대의 위기 등등 말할 수 있지만 하나로 저는 영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면 마치 탈선한 열차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필 때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생명력을 교회가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현장화했는지,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로 요약한 말씀이고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중세 카톨릭 교회 타락, 부패, 영적 혼란 속에서 복음의 본질로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간단한 구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구절.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순차적으로 제가 헬라어 본문을 좀 직역을 해봤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렇게 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 믿음이 뭐라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나? 나같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 믿음은 요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나에게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의 통로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통로인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신자에게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 신자,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신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남궁혁 박사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하신 분이 남궁혁 박사라고 있는데, 사진에 보면은 저기 왼쪽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기 다 선교사님들, 평양 장로회 신학교 선교사들.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이대 교장 라부열 교수. 그 다음에 그 남궁혁 박사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곽알련 교수.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우리 구약 성경 대부분을 번역하신 레이놀즈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 자, 이분들이 장로회 신학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이끌어갔던 선교사 교수들인데요. 우리 남궁혁 박사는 1925년에 한국인 최초의 신학자 교수로서 임용된 사람이고, 선교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한국인이 주도하는 평양 신학교 시대를 열어갔던 분입니다. 신약학자고요. 그래서 이 남궁혁 박사는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정리되고,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논문에서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좀 적어놨는데 글씨도 조그마하고 잘 안 보이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난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런 뭔가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적인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더라.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보듬어주고 새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의다. 이 루터가 발견한 의.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궁혁 박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삶 속에 계속 작동한다.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루터 칼뱅도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 남궁혁 박사님 이렇게 대단한 신학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질문이 나오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의를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공동체,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간 역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한국 역사 속에 전개되고 이루어졌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귀칠라프라는 사람인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의 한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1832년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요, 상주가 아니라 방문하셨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무역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조선까지 오게 되었는데 통상 요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한자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도 하고 주기도를 우리말로 소개하기도 하고 씨감자 100개를 심어서 감자도 보급하고, 그리고 이분이 감자 재배법도 보고하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조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조선에 있다가 이제 떠나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출신 선교사였던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는 나는 지금 이렇게 떠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 전파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남기고 귀칠라프 선교사는 떠났습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의 보다 의미 있는 만남, 바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토마스 저메인 목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게 본명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이고요, 런던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세상의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정원해서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 절망감, 회의감,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라는 회의감, 여기에 빠져서 방황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지 못하고 세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누구를 만나느냐,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 순교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조선인들을 중국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목사에게 조선 선교의 비전을 알게 해준 사람은 바로 중국 지푸라고 하는 곳, 이 토마스 목사가 세관 일을 하고 있었던 지푸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나와 있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조선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1866년에 타게 됐고,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배가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통상을 요구하고 조선 정부에서 퇴거를 요구했지만 무리하게 무력 대응을 하다가 관민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불타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우리 토마스 목사님도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한국 역사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 성경을 잔뜩 싣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토마스 목사님의 선교는 실패였나요? 자, 그런데 그분은 죽었으나 그의 선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893년에 그 마포 3열,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평양에 선교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한국 장로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마포 3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93년에 평양에 스테이션 선교 기지를 만들고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성경반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을 했냐면 토마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나눠준 한자로 된 신약 성경을 읽고 개종해서 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분이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으로써 선교의 열매를 남긴 것이죠. 제가 사진에 넣어 있는 저 그림은 1932년에 토마스 목사님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교회가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억해서 뭐라고 했냐면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런 머릿돌에 그 글귀를 새겨서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예배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인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건 순교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이다 라고 저 예배당을, 그가 순교를 당한 평양 대동강변이 보이는 언덕에 저 예배당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그 선교의 자유가 없을 때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도하다가 돌아가신 최초의 순교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토마스 목사에게 한국 선교를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총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자세한 경위를 알 수가 없어서 이분이 국경 지역에 가서 토마스 목사님의 그 순교의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조선 선교의 가능성, 토마스 목사가 죽었으니 그의 뒤를 이어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좀 사진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여기 파송 선교사로 1872년에 만주에 선교하러 들어오신 분입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 이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토마스 목사가 조선에 선교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당신이 조선 선교를 좀 책임져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인데 조선 선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선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문, 이 고려 홍삼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무역, 바로 중국 만주와 조선의 국경 지역, 거기에 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찾았고, 그래서 어학선생, 한국인 어학선생을 찾아서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으로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가 그 조선어 선교 성경 번역에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인용을 제가 좀 밑에 해놨는데요. 그 1883년에 로스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선어, 한국어는 12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 그래서 만약 이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예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그 다음에 낮은 계층의 사람, 무식한 사람들,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조선어 성경 번역으로 전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고려문에서 만주에서 만난 조선인 청년들로부터 우리말을 배우고 자 그들과 함께 그분이 성경을 번역을 시도하게 되어서 1882년에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 누가복음, 저 사진에 있는 저 누가복음 쪽복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주에서 존 로스 또 맥킨타이어 동역자 맥킨타이어 선교사들을 만난 이 청년들은 이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성경 번역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강요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잘 생각했다. 이렇게 당장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경 번역하기 전에 먼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경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한글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세례 받는 거 아니야.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삶의 증거로 살아갈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도 그렇고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렇고 세례의 비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 확인된 사람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진성교인이라고 그러죠. 진짜 기독교인의 이 퀄리티, 이 질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전도자가 돼서 그걸 우리가 권서매서라고 합니다. 권서매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들이 되어서 만주의 한인촌, 자기들의 고향 의주, 평안도 지역 여기에 말씀을 들고 가서 이 성경으로 전도를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이 만주 한인촌과 이 북한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사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제 들어오는가? 1884년이에요. 알렌 선교사.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소개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로스 선교사도 이들의 요청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있는 마을로 좀 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다 1884년에 한번 만주 한인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마다 한 20여 개 되는 그 한인들 모여 사는 마을마다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기다리면서 선교사가 오니까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발적인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별명이 뭐냐면 성경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만주에 가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청년들 중에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초기 개종자이면서 성경 번역자이고 전도자였죠. 이 서상륜이 회심하고 나서 1882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임명한 서울 권서, 서울 지역 권서로 임명됩니다. 권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1882년에 임명받아서 1883년에 서울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언제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올해가 참고로 140주년입니다.
그러면 1885 산수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산수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 전도 활동 시작한 서상류는 몇 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1883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서울에서 전도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더우드가 1887년에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죠? 정동교회, 나중에 세문안교회가 되죠. 1887년 9월 27일에 그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14명의 신자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상윤이고요. 그다음에 그 멤버들의 대다수가 서상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 활동하기 전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한국교회 역사는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상류는 왜 예수 믿었을까요? 서상류는요, 양반 출신 가문이었습니다. 양반은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를 치러서 사대부가 되면 됐으니까요. 근데 평양 이 서북 지역 출신들은 등용되기가 어려워서 장사에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살에 이 사람은 고아가 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건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 마음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나는 그렇게 쓰레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만주에서 장사를 하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주의 선교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선교병원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뭐라 그랬나? 당신이 치료비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하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은 나를 인물 좋은 도둑놈, 그 다음에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 나를 친형제같이 돌봐주니 무슨 연고뇨? 이렇게 서상윤이 무슨 연고긴요? 예수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 생명력이 있는가?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인들을 통해 나타날 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바로 서상윤은 그래서 예수 믿었고 그래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은 188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외국 나라와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체결한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1884년에 그 알렌 선교사,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이분은 미국 공사관 주치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이 칼에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들어온 알렌이 그를 치료해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 서양 의료기술의 이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고종이 감사해가지고 병원을 지어줬다. 그 병원의 이름이 뭡니까?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이 되죠. 그래서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왕이 세워준 병원이고 운영은 선교사들이 했지만 자꾸 이제 정부가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니까 1894년에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인 선교병원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큰 돈을 헌금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자유가 없었을 때 선교사들이 공식적인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센터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지금 헌법재판소 거기 제동이라는 곳에 있었던 제중원 원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동 구리개 쪽으로 병원이 옮겨가게 됩니다. 왜 제동은요, 양반들 모여 살던 곳이니까 치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곳이 바로 명동 구리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브란스가 큰 돈을 희사를 해서 지금 남대문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세브란스 빌딩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렇게 이제 위치를 몇 번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선교는 의료 선교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에 이 제중원 직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예요. 몰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라의 허락받고 비자 받고 들어왔어요. 제중원 소속 직원이다라는 신분으로. 그러니까 선교의 자유가 없었던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활동을 열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제중원이라는 곳이었죠. 얼마나 은혜로운 섭리적인 곳입니까? 그런데 아펜젤러가 딱 이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딱 들어오면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종종 인터넷에 이게 언더우드 기도문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아펜젤러의 서신에 나오는 아펜젤러의 기도,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져 있는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그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게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남겼던 기도입니다. 아펜젤러가 생각한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의 굴레를 다 벗겨버리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아펜젤러와 같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들어왔을 때 갑신정변 여파로 미국 공사관에서 지금 정치가 불안정하니 다시 돌아가라. 아펜젤러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듣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은 언더우드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 1904년에 선교 20주년 되던 해에 한국 선교의 놀라운 비전을 남겨놓았습니다. 크리스천 코리아, 앞으로 한국은 기독교 한국이 될 거다. 이걸 1904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국은 학정, 무지, 미신의 노예 상태에 살고 있다. 여기서 학정이란 악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악한 정치, 미신, 무지, 이게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것들을 다 풀어 헤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 복음으로 해방된 진정한 기독교 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마을마다 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길러낼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병원을 세워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마을마다 자선기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정의롭고 자유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1904년에.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한국이 영적인 나라가 되어서 중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더우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언제라고요? 1904년입니다. 1904년이면 어떤 때인가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 망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이 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언더우드의 비전은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어렵고 힘들었던 역사 속에 어떻게 이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향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언더우드의 비전이지만 역시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우리가 곱씹고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만큼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선교 활동을 좀 살펴보면은 선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스테이션을 세우고, 자, 스테이션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워서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건 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삶으로 보여준 기독교의 진실성이 뭐냐? 바로 교육선교, 그 다음에 학교였던 거죠. 아픈 사람 몸과 마음 돌보며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죠. 의료 선교를 통해.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학교에서 길러내죠.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시민을 양성하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구나.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인간의 존엄이 뭔지,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 어떤 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교회는 보여줬다. 이게 기독교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선교를 했다. 삶의 선교를 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교를 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력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초기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았던 스테이션, 정동에 있었던 스테이션입니다. 저기 멀리 언덕에 있는 그 고종 황제가 피신해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그 아래에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덕수궁 이런 곳이 있고, 그 사이에 언더우드 마펫의 사택, 아펜젤러의 사택, 이화 여학당, 배제 학당, 이런 보면 선교사 사택,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남자 학교 하나, 여자 학교 하나, 이런 초기에 이런 그 스테이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개인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주요 거점에 스테이션을 짓고 그 스테이션에는 선교사 사택, 교회,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병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평양 스테이션의 약도입니다. 이게 참 잘 보이시죠? 평양 스테이션은 한국에서 제일 큰 스테이션, 제일 큰. 여기 보면 대학이 있었습니다. 숭실대학, 숭실전문.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장로회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연합기독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실학교, 중등학교죠. 숭의여학교, 여자학교죠. 그 다음 평양 여자 성경학교, 나중에 평양 여자 신학교가 되는 평양 여자 성경학교. 그리고 이 스테이션 안에 서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자녀를 길러내고 교육하는 평양 외국인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딱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평양을 가리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용을 보여주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에 선교사들이 뭐 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세웠죠,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선교사 자녀를 길렀죠, 그리고 성경학교를 세웠죠. 그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열심히 길러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녔는데 여기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 2세, 3세가 한국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인맥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이런 해안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막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구나. 그래서 한국의 선교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이유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선교사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먼저 교회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조직교회, 그러니까 조직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당회가 있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이게 조직교회인데요. 이런 조직교회의 시작은 선교사들의 입국 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인데요. 1886년 7월에 언더우드에게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집에 있는데 자꾸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요. 우리 세례 달라고. 누굽니까? 이 서상륜이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는 믿는데 세례 못 받은 사람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멀리 북쪽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3명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이 또 한 20명 있다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죠. 세례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언더우드가 말렸어요. 그렇게 세례 주다가 전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되겠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내 머리를 베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언더우드가 야,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이 조선에 왔다라고 하는 선교사가 뭐가 두려워서 세례를 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몰래 망보게 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아예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계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상륜이 이미 와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시드가 돼서 씨앗이 되어서 정동제일교회,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1887년 9월 27일에 이 교회가 처음 조직이 될 때 언더우드가 누구를 초청했냐면 만주에 있었던 존 로스 선교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서상륜이 전도해서 처음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14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던 존 로스가 있었고 언더우드가 있었고 세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 교회가 창립되는 역사적 장면.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교회 누가 창립했습니까? 이 교회 창립자가 누구입니까? 로스입니까? 원인 제공자? 아니면 서상륜입니까? 전도 활동해가지고 사람들 개종시킨 사람? 아니면 언더우드입니까? 초대 당회장으로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 누구인가요? 자, 이 모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활용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건 세문안교회, 정동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장로교회 사기를 딱 읽어보면요, 초기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다 그 역사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보다 누가 처음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신앙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사가 와서 집례를 하면서 교회가 창립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루어 가신 교회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초기 한국 교회가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나는 구경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방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나는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교회를 이뤄 나갔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의 내용이다. 이런 걸 시작부터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특징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선교를 했다. 요즘 이 선교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선교를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든 선교든 사람이 주인 되면 항상 싸움이 나고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선교, 항상 연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인 되신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회는 다 이 복음의 동역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파 연합 선교를 했다라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장로교도 크게 4개 선교회가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그런데 이 4개 장로회가 각각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었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 4개 선교회가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었고 하나의 총회를 만들었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1950년대 이제 교회가 분열될 때는 뭐 기장, 고신, 합동, 통합 그리고서 막 핵분열해가지고 지금은 뭐 몇 개가 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로 분열을 했는데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도 함께 또 연합해서 선교연합공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05년에 우리 조선의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조선교회를 만들자, 이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는 없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설립하거나 성경을 번역하거나 찬송가를 번역하거나 기독교 신문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건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렇게 연합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파는 달라도 성경 찬송가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이게 연합의 증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한반도의 그 지역을 선교회들이 구분을 해서 분할을 해서 선교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 지도 잘못 해석하면 야, 선교사들이 땅을 나눠 가지고 서로 싸웠구나, 경쟁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선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 협력했던 증거입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 가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복 선교회, 경쟁적 선교회. 어느 선교사님은 펀드레이징 많이 받아오고 어느 선교사님은 펀드레이징을 못 받아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선교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로 중복하지 않고 협력하는 선교를 했어요. 북장로에는 지금 저기에 그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북 지역, 수도권, 경북 지역, 이게 이제 북장로예요. 남장로에는 미국 남부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 보라색 호남 지역을 맡았고, 캐나다 선교회는 더 북쪽에서 왔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을 맡았고 초록색,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는 저기 밑에서 왔다 부산 경남을 맡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선교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 선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 뭐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 분열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싸우고 나눠진다.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 선교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 정책도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리교하고 구별해서 장로교가 특별히 채택한 선교 방식인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 장로교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키였다, 관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에 중국의 산동에서 활동하는 그 네비우스라는 분이, 선교사가 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해라라고 선교 방법을 제안을 해줬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은 거기에 종처럼 예속되는 게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선교의 문제입니다. 그럼 선교사가 주인 되고 현지인은 하수인이 되는 거죠. 이러면 그런 선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런 제국주의 선교를 거부했어요. 한국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한국인을 위한 교회, 한국인에 의한 교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립, 자전, 자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해라, 한국인들이. 자전, 한국인들이 스스로 전도하게 하라. 세 번째, 자치,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게 해라.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려면 소위 말해서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교회,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선교사가 돌봐주는 교회는 한계가 있다.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생명력 있게 발전하는 교회라야 희망이 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큰 선교 원칙이었어요. 이게 되려면, 스스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사람, 이 사람이 문제죠. 교회의 사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없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없이 교회는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 길러내야 된다. 뭐로요? 뭐로 길러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야죠.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바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정도 모든 교회들 대상으로 하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0일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0일 사경회. 10일 사경회는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중직자 되는 분들이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10일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사경회는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나 전도부인이나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성경학교로 갑니다. 성경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석 달 혹은 5달 동안 5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기 졸업한 사람 어디 가나요? 신학교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들만, 전도사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중직자, 심지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워킹 바이블이에요.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요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요 성경 교육, 양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바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또 특징 한 가지 뭐냐? 신앙과 민족이 긴밀하게 결합된 교회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도 신앙과 민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조선이 망해가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강점기에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과 그럴 때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붙잡아주고 세워가면서 이 교회 발전을 이끌었고 교회가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신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왜? 믿을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찬송가에는 나라사랑 찬송가, 애국가가 참 많아요. 교동문 보셔도 나라사랑 교동문이 참 많아요. 그런 특징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나라사랑 교동문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두 가지 찬송가, 애국가, 하나는 1896년에 독립신문, 1896년 독립신문에 이 기독교인 서재필이 우리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처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소개된 달성교회당에서 불렀다는 애국가. 달성교회당은 이제 상동교회입니다. 명동의 상동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1907년에 윤치호 선생이 편집한 찬미가 제14장이 애국가였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였어요. 그러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1905년에 을사늑역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 이 국권 상실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찬송가예요. 근데 요 위에 보면 patriotic hymn, 애국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튜는 Old Lang Syne, Old Lang Syne. 그러니까 요 곡조에 맞춰 불러라. Old Lang Syne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와서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부르는데 잘 가다가 이 애국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부르세요.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민족은 깊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한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가장 큰 공헌이 뭐냐, 교육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한말 나라 망할 때 일제강점기 학교가 없을 때 교회가 열심히 학교 세워서 인재 양성했죠. 나라 미래가 없을 때 사람 세웠단 말입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사람 잘 길러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통해 인재 양성 없었다면 한국교회 성장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K-컬처, K-디모크라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교회가 길러낸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교회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모든 내용 다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교인들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의료 선교도 중요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선교가 의료 선교였기 때문이죠. 위에 있는 사진 세브란스 병원 에스터 쉐일즈라는 간호사, 우리 간호협회 초대 회장이셨고 세브란스에서 간호사 양성 학교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아래 있는 사진은 평양연합기독병원 사진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몸 고쳐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걸 알게 해주고 또 영혼을 치유했죠.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선교사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고침받는 건 예수님 통해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 뿌리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몸 고쳐준 것도 고마운데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면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한센인 치유 사건입니다. 남장로회가 1909년부터 한센인 치유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은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조차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시작은 저 위에 있는 사진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오웬 선교사 선교하다가 이분 병약했던 분인데 선교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모든 의사들 다 소집을 했죠. 그러니까 목포에서 말 타고 광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였죠. 근데 광주 다 도착했는데 광주 길목에 한센병 여자 하나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말 타고 가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 말 타고 계속 갈까? 내 동료가 죽어가는데. 아니면 말에서 내려서 한센병 여자 태우고 갈까?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사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동료가 죽어가는데 사모님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죠. 근데 이분 말에서 내렸어요. 한센인 여인 태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미 이제 오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한센병 여자, 버린 여자 말 태워 오니까 그 정성스럽게 안아서 내려가지고 치료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나? 이 최흥정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선교사 조사였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이 사람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다. 나는 그동안 뭐였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나는 내 동포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선교사들 앞에 부끄럽다. 이번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광주의 성자가 됩니다. 한센병자 거지들의 성자가 됩니다. 이때 충격 때문에. 오웬 선교사님 사모님도 걸작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내 남편 죽는데요, 이 한센병 여자 태우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이 동료 선교사가 미웠을 것 같아요. 빨리 오지 좀.
내 남편 죽어가고 있는데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의대 나와서 목사 돼가지고 선교하다가 내 남편 데려가십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깨달았나?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신 이유는 한센인들 선교하라고 내 남편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남장로의 한센인 선교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 여수 애양원의 시작은 광주의 한센인 병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인 병원 전인 치유가 뭔지, 그래서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고치고 영혼까지 고치는, 하늘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명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자기 고백으로 한센인들의 고백을 바꿔놓은 사건. 그래서 이게 정신혁명, 조선의 어느 종교가, 조선의 어느 도덕이, 어느 정치가 이런 정신혁명을 가져왔는가? 이게 기독교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대부흥운동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대부흥운동은 다음 주에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지금 조금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칠 텐데요. 자,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